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막을 세 가지 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나 또 경제적으로 조건적으로 없을 때 많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은 세상적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들은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입니다. 좀 깨어있는 자들도 사실은 보면 위기를 넘어설 때 굉장히 이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죠.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나라의 모든 문 그걸 닫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일본은 문을 개방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 후대들을 서구 문명 자기들보다 발달된 서구 문명에 보내서 그들을 이제 눈을 열어주고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활을 쏠 때 일본은 총을 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총 쏘면 이기죠. 활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립니까? 활 잡아서 시위에 끼고 이걸 당겨서 쏴야 되는데 총은 쏘면 되잖아요. 어제도 그 청소년 연합 수련회 청신 연합 수련회 갔는데 마지막 그 체육 대회 꽃은 육상 계주잖아요. 계주를 하는데 그 앞에 서신 국장님이 이 총을 탁 쏘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 가면 이제 총소리 내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 막 총알 넣지도 않아. 그냥 건전지만 들어가 있으면 누르면 총소리 나는 요즘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은 다양하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앞서갑니다. 근데 그들 모두를 수용하고 그들 모두를 살리려면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인생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에 인생 캠프가 이 세 가지로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실 때 어떻게 이끌어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조직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기가 있었고 그 속에 우리에게 담아주신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죠. 우리 모든 단체나 조직이나 교회는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잃어버리고 희미해져가는 복음을 회복하는 여정이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회복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세상에서 말할 때는 역사의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인생 캠프의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이끌어 오셨는지, 언제 무엇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지금 일어나는 현실과 상황과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제1 인생 캠프가 뭐냐? 제1 인생 캠프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듯이 바울이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은 거죠.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불러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인도 받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이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또 전체가 흘러가는 말씀들을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제2 인생 캠프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네피림을 치유하게 돼요. 지금 현장이 완전히 네피림화되어 있잖아요. 이따 주일 1부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이제 분야도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써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에는 올라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지고 계신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님들은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네피림화된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3 캠프는 뭐냐? 제3 인생 캠프는 뭐냐? 이 치유가 일어나가서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적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살리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후대에게 작품으로 남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어려움이 올 때나 또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임을 알고요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즐기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문제가 한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서 누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세 가지 뜰을 이것이 되어지면 반드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는 2, 3, 7, 5총 종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준비하고 이 다민족 시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초에 우리 인천 캠프를 통해서 한방 마을에 문을 열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올해 출발할 때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면 영원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새로운 일을 나타내셔요. 제 인생에는 새로운 자리도 주시고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셔요.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그 고려인 한방마을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섬기는 것 같지만 그곳에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현장에 준비되었던 고려인 두 부부가 얼마나 힘을 얻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세전부터 준비된 응답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영원 응답의 시작이 시작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토요일 날 고려인 현장에 50명씩 모여요. 그것도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저께는 또 그 청소년 신학원 수도권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아이들이 다 오진 않았지만 한 20명씩 모여서 5개 청소년 신학원이 모여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고 아이들하고 깊은 포럼도 되고 지금까지 걸었던 여정들을 소통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기도로 함께 했고 또 물질로 함께 했고 또 시간을 내서 함께 하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 조병민 주사님이 이제 다 이렇게 섬기고 나면 교회 오면 7시예요. 저도 딱 도착하니까 7시쯤 됐어요. 근데 보니까 다리를 쩔뚝이셔. 근데 조병민 주사님이 그 현장을 섬기는데 그 사진 매주 올리면서 그 문구를 하나씩 달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올릴 때 보면 조병민 사님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각 사람의 모습들을 단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모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가족일수록 문제가 돼요. 전도를 모르면. 근데 전도를 알수록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로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그 한방마을의 렘넌트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걸 꿈꿔보세요. 저는 이걸 꿈꿨거든요. 메시지 주면서 지금 모이고 있는 아이들 중에 애들이 중직자로 교회의 장로로 막 세워진단 말이에요. 괜히 신나더라고. 괜히 신이 나고 괜히 감사하고 괜히가 아니라 진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민족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지방은 다 초등학교가 거의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서 텃세 부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인보다 더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 줄 압니까? 와, 저 베트남 사람들은요 자식도 없어. 오직 일해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와서 일요일 주말에도 돈을 벌어요.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다민족들이 돈을 더 잘 벌어 이제는. 그래가지고 다민족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여러분 다민족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저 태권도장 하고 있는 저 그 ITF 태권도장 그 부협회장인 지마라는 분은 전국에 태권도장 고려인 태권도장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매년 대회를 열거든요. 거기에 고려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 아이들도 이제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태권도 가지고 한 마을을 뒤집었잖아요. 우리 말로 하자면 다락방을 해가지고 한 지역을 복음한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려인 한방마을에도 태권도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오고 거기에 자기가 훈련한 제자들을 그 이제 말하자면 우리 말로 하면 지교의 담당 중직자들을 세워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사범도 그 사범들이 전부 지마 이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를 다 세워놨어. 이렇게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미국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도태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 다민족들이 와서 이제는 정치계로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면 우리나라 금방 다민족화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 후대들이 설 자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을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 가니까, 못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서라도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시찰에 있는 오충근 목사님이라고 저 어디죠? 동두천에서 목회를 하셔요. 근데 거기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많아요.
그 교회는 한국인 성도가 없어. 아프리카 아이들만 5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발 이제는 국내에 있는 다민족 사역하는 분들도 선교사라고 좀 인식을 바꿔달라고 노예 카톡방에 올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기 있는 아이들이나 약간 거지근성이 있어. 맨날 빌어먹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차원에서 또 협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루트들을 목사님들이 찾아주시고 지금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충구 목사님 저한테 가끔가다 연락이 와.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연세가 거의 지금 75세? 네, 그 정도 되셨어요. 근데도 현역으로 뛰고 계셔. 그런 목사님들 이제 도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도와서 진짜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훈련된 제자를 파송해서 그 교회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는요 다민족 시대예요. 그래서 다민족을 중직자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민족을 중직자로 훈련시켜서 세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방마을에 있는 아이들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을 이제 펼치려고 합니다. 아이들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치유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글교실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평일날 다민족 다락방을 이제 하면서 그 아이들이 주일날 그 아이들은 주일날은 다른 교회를 못 가요. 토요일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님들은 차량 운행도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차량 운전 잘 할 수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정인열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다 이제 가야 돼요. 또 보니까 저기 불로동에서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저기 가정이 있어. 거기 청소년 아이들 2명 있어.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 가서 확인하고 말씀 운동해라. 불로동까지 가야 돼 이제. 차량 운전을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오도록 만들고 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현장에서 세워가는 게 필요하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노예 근성이 있고 또 포로 속국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음 아닌 것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되도록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뜰을 갖춰야 되겠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근원적인 것을 치유해 줘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뿌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무는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원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뜰을 준비해야겠죠. 예, 그 뜰을 준비하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 뭐 별것도 없어요. 이제 정유한 안수집사가 와가지고 지 아이들 뛰어놀게끔 트램벌린 설치했는데 갈산초등학교 아이들이 다수가 평일날 와서 뛰고 지 아이들 총 쏘는 거 재밌게 놀라고 그 비비탄 총 여러 대와 표지판을 구매했는데 갈산초 아이들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해요. 이번 주는 지난 주인가 갈산초 남자애들을 우리 정예솔 렘넌트 전도자가 몰고 오셨어. 4명 6명을 몰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민혜 사모님이 엄마 지금 몇 명 데려가니까 복음 전할 준비해요. 우리 예솔이는. 엄마가 교회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왔어. 복음을 듣는데 야 요즘 아이들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요 절대 안 들어요. 영악하게. 근데 어떤 아이는 듣다가 앞으로 막 다가오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사모는 너무 놀라고 아이들 데리고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저희 딸들이 엄마가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끝까지 듣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예빈이 예솔이는 막 나가서 엄마가 복음 전하면 지들은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정예는 옆에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 그게 최고의 인턴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보고 교사를 통해서 보고 중직자를 통해서 보고 교육자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겠냐고요.
진짜 해줘야 될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시대를 우리 그 열어야 되느냐? 렘넌트 시대를 이제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의 눈을 뜨고 실제로 이 자기 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어저께도 우리 경인청신에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짧게 1학기 동안 12주 동안 훈련받고 또 지금도 훈련받는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몰랐구나라는 부분을 포럼했어요. 내가 나를 잘 몰랐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7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겠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게 가지고 태어난 게 무엇이며 내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 만들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포럼할 때 어떤 포럼을 했냐? 내가 나를 잘 몰랐다라는 포럼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뭔지 모르고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게 부족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하는데 저에게는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웃는 거라. 아이가 올라와서 저에게는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 하지 못하는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정신 문제 있잖아요. 그래 다 빵 터진 거라. 그러면 앉아 있는 성도님들 앉아 있는 막 다 같이 웃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 정신 문제를 치유하기 하는데 내가 나를 잘 몰랐다라는 게 정신 문제의 키였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느끼지 내가 뭘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배경 속에 왔고 그게 내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며 내가 지금 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탁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중직자님들이 모델이 되셔서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미 여기에 여러분은 모델이고 존재만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보면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 훈련들이 현장에 적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현장에서 인생 캠프가 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3집중 이걸 가지고 금토일 시대와 3가지 뜰 감당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간에 이제는 낮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확인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들이 기도로 딱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여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 의식이 77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망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7여정 이걸 통해서 앞으로 세워가실 성경에 약속된 7 이정표 이게 우리에게 매일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매사에 300% 응답을 받게 돼요. 300% 응답이 뭡니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저 3가지 캠프를 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에 우리 중직자들이 주역이 되셔서 3가지 뜰에 참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이 어려움과 또 상황과 환경 속에 없을 때에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여정을 생각하며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고 성령 인도 받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밀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다민족의 뜰을 모든 민족으로 치유받는 치유의 뜰을 또 모든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렘넌트의 뜰을 시대로 만드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 가지 뜰의 발판이요 배경이요 주역인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